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묵상하면서 좋은 질문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이 좋은 질문 한 가지를 우리 하루 종일 마음속에 되새기고 묵상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 오늘 나는 누구를 도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셀까요? 아니요, 진짜 힘은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사람들을 부리는 힘을 잠시 부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은 그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죠. 여러분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떠올린다면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보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 3.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한 사람은 아마도 그에게 가장 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를 존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 이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함 이 말이죠. 겸손함, 진실됨, 우리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너그러움, 바로 따뜻함입니다. 네, 힘은 강한 것, 힘은 높은 것, 힘은 능력이 많은 것, 거기서 있지 않고요. 진짜 힘은 따뜻함에서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목숨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따뜻함이 발견될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그 따뜻함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저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방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쪽은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토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왔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은 간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의 소식이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인지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길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간밤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 앞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왕은 다급히 그 정탐꾼을 잡으라고 명하죠. 군사들이 몰려올 때 정탐꾼이 숨었던 곳은 바로 오늘 새번역에는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라합에 기숙하고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한눈에 바라보죠. 그리고 라합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에게 대하겠소.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라합과 그 세상을 향하여 정탐꾼이 줄 수 있는 것은 친절과 성실함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현준 건축가가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한 챕터에 이런 흥미로운 글귀가 있었어요. 불교의 사찰과 기독교의 교회를 건축학적으로 비교한 것이었는데 불교의 사찰은 넓은 마당이 있고 기독교의 교회 건축물에는 넓은 예배당이 있는 차이가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넓은 마당은 많은 사람들 쉽게 사찰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뜰이 제공되었다는 것이고 교회는 반면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안에 넓은 예배당이 있지만 그 넓은 예배당은 문을 열 때에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음 전도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건데 정작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그렇게 핀잔의 목소리를 쓴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이 맞다.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바람은 이 유튜브가 그런 마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당신, 그리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당신, 아직 예배당 안엔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당신,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그런 당신이 이 하루를 살면서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친절과 성실한 삶, 그 아름다운 따뜻함을 나타내는 세상을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따뜻한 그리고 친절과 성실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같이 해보겠어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